혼란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삶의 분위기가 위태하고 어둡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극한 기후변화도 자연이 순리적인 질서를 이루면서 발생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방향과 목표를 벗어나면서 극한의 모습을 취하는 듯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염려스러운 사회 현상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생활적, 심적 부담이 증가할 듯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제8과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이번 주에 이르러서는 실체가 되고 특성이 드러나는 품격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홀하게 그리고 작게 여겼던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두들 잘하겠지 하면서 개인의 영향에 맡기고 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한 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이 주는 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삶의 양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성령의 감화로 이끌리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주제를 오늘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과의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기억절은 매우 단순하고도 정연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읽는 자들에게 과거의 나됨과 오늘의 나 되어야 함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해답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적에 살던 나의 생활 방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에 오늘의 내가 그리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유혹의 육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죄의 하얀 곡선, 월요일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 화요일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수요일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목요일 친절. 매일의 연구 범위를 모아서 보면 에베소 4장 17절서부터 32절까지, 즉 에베소 4장 후반부 전체를 다루는 것이 이번 주 교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내용 5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교과 각 날의 내용을 약간씩 다뤄보는데요. 첫 번째 일요일 날은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월요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새 사람 되자 이야기합니다. 화, 수, 목요일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요약해 놓은 내용 하단부에 파괴적인 말의 무기와 선한 말 대체, 이렇게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공통 주제가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 일요일과 월요일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화, 수, 목은 공동체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친절한 말로 바꿔보자. 이런 방식으로 제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주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는 것이 궁극적인 변화이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이번 주 전체 이야기로 제안을 주시면서 그 삶의 변화 중에서 말의 변화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 저자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는 전체 배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들의 주인공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세 안토니오입니다. 스페인의 팔마 거리에서 25년간 노숙자로 살아왔는데요.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활을 위해서 공공사업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의 삶이 변한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외모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짤막한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soy feliz conmigo, ¿eh?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verdad? Me quiero.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Dios mío. No me reconozco. Es alucinante esto, tío. Yo soy este. Joder. 호세가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이게 나야? 나도 내 자신을 알아볼 수가 없겠는걸?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는 부분에서 감동이 전해집니다. 혹시 우리들도 거울에 비추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아니 이게 나야? 내 자신도 나를 알아볼 수 없군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찌 된 것인지 30년, 20년, 10년 전의 내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을 권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에게 여전하시군요 라고 하는 인사가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긴 하더라도 그의 변화무쌍한 삶에 있었던 아픔과 변화를 모르고 하는 인사이기에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조심스러워집니다. 오히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별거는 없으셨는지요? 라고 물으면서 상대방의 아팠던 삶을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줄여보겠습니다. 나의 삶 여전히 바꿀 수 없다. 거울을 들여다보라. 나인가 아닌가.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궁극적인 변화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첫째 날입니다. 죄의 하향 곡성.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방식을 언급한다. 이방인의 생활 방식, 행동의 궤적, 죄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삶의 하얀 곡선.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보아서는 무슨 문제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교회의 연합과 이방인으로서의 생활 방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첫 부분에 나타난 이야기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4장 1절과 4장 17절은 연합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생활 방식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으로서의 생활 방식, 연합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그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이방인인 그들에 대해서
제한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면들이 좀 있다. 그것은 단순히 특정한 죄나 행동에 대해서 염려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의 궤적, 즉 죄의 손 악위에 사로잡혀서 그들 삶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왜 그것이 우려된다고요? 성경 본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육신으로 여전히 이방인에 속해 있으면서 그들이 이방에서 배웠던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도 있고 마음이 굳어짐도 있어서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이런 성경 말씀을 또다시 주고 있는데요. 이 까닭은 무엇이냐면 영성이 무감각해지면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음행을 행하게 되더라. 바울이 염려하는 것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탄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바로 첫째 날 이야기하고 싶었던 요지입니다.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서 생각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죄를 막을 방법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당시의 궤적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삶의 방식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동력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궤적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 염려스럽다. 무뎌진 영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차원을 막아버린다. 신앙 안에 살면서 세상적 견해와 판단으로 사는 일이 있었던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날에 유독 많이 쓰인 말이 있는데요. 생활 방식,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어떤 공동체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풀었으면 어떤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오랜 시간, 광범위한 범위,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발전되면 문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생활 방식이 이렇다. 그런데 세상 나라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다. 서로 충돌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성경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세상 문명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문명을 일궈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삶의 방식, 모두스 비벤디, 그리고 이것이 커지면 문명인데요. 우선은 역사적인 시점을 나누어 보자. 창조서부터 홍수서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커다란 사건으로서 4포인트를 주고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창조 때서부터 홍수까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홍수 때서부터 구주시대까지를 구약시대, 구주 때서부터 현재까지를 신약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건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세 시대를 나눠봤습니다. 창조시대 이후에 이 세상 문명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인과 에녹이 이루었던 문명이 있습니다. 이 문명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 시대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문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로마 문명이 신약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문명이고요. 그 이후에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문명들이 각기 다른 성격으로 주어졌습니다. 문명은 인간들이 만든 문명과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왔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그 삶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두 문명 사이에 커다란 대조되는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를 섬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지 섬기는 분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했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대비 속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려보면 것입니다. 말하기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문명에 속해져 있는 말하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말하기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격언이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하라. 그럼 내가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명으로서 먹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이야기입니다.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산다. 옷을 갈아입는다. 첫째 날은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때의 죄의 궤적을 따라서 하얀 곡선을 내려가는데 이제 둘째 날에 와서는 우리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입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새롭게 옷을 입었다. 우리 바뀌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배운다는 것,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그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과 관계에 있고 인격적인 연결을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 쉽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위의 문장입니까? 아래 문장입니까? 아래 문장입니다. 문장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나서 그렇게 배운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을 쓴 까닭은 다른 제3자가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배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갖게 된 교훈이 무엇이냐? 인격적인 연결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어 간다. 정말이지 아주 멋진 단어입니다. 형성되어 간다. 그리고 그에게 충성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된 것이다. 그를 배움으로써 그 안에서 형성되어 가고 그 안에 있으면서 충성하고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기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 죄의 하얀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옷을 입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역시 도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옷 입는 세 단계 과정으로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 이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 벗어버리고 4장 2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벗어버리자. 왜냐하면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자. 내면의 새로운 경험을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새 삶의 방식을 잊게 된다. 우리가 이 단계들을 거치셨는지요? 우리 대부분들 다 이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물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옷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것인데요. 옷이 죄의 상징이다. 옷이 구원의 상징이다. 은유를 사용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은유를 바울이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남성이건 여성이건 속옷으로 무릎까지 오는 내의를 입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시대의 의복, 별반 신경 쓸 것이 없는 최후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벌 이상 옷을 가지는 것 드문 일이었을 뿐 아니라 만약에 외투를 갖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귀하고 값비쌌기 때문에 그 옷은 모셔두는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의복의 품질과 스타일이 옷을 입는 사람의 정체성과 질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것, 한 벌의 옷을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소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1세기의 상황에서 한 벌의 옷을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것만큼이나 눈에 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의 타락에서 구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능력을 바칠 때 풍성한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욱 고상한 품성을 형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올바로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 그리고 새 옷을 입었다. 삶의 양식이 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양식이 바뀌었는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평가, 변화였는가? 안 변화였는가? 내 자신도 변화였는지 안 변화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변화였는지 안 변화였는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 주요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도덕질에 대한 권면이 있다.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래서 말, 그것이 공동체 만들어 가는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셋째 날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셋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 교회마다 돌릴 때 호소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호소하는 방식이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타나서 바울이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그 방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자. 에베소 4장 25절에 거짓말을 버리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긍정명령을 내린 근거가 있다.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부정명령, 긍정명령,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 근거를 대주는 구조입니다. 결국 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택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여 화평하라, 분노로 죄짓지 말라,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하게 되는데요.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말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화평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진실보다는 화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격언도 있습니다. 화평이 먼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되 진실되이기 때문에 나는 물러설 이유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참된 것,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은 화평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노함과 분노를 내는 말을 금하라고 하는데요. 분노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한다고 해서 허용하는데 금하라, 그것이 아니라 아예 허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는 분노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변형을 두어서 도둑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정명령이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긍정명령을 뒤에 두고서 중간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래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도둑질과 구제, 그것의 연관성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도둑마저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파괴적인 말, 더러운 말,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긍정적인 말, 이러한 또 이야기를 주시고 계신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것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입 밖으로 거침없이 흘러나와서 해로운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우리가 한번 더러운 말에 대한 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들로서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담은 긍정적인 말에 대한 대체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새롭게 세운 긍정적인 말하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든지 덕을 세우도록 하라.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렵겠지만 우리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적절한 때에 이야기하라. 감정이 격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당장 그때 이야기하지 말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라. 세 번째 단계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이것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받아야 될 놀라운 표준입니다. 셋째 날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것으로 화평하라. 참된 것을 말해서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라. 선한 일로 구제하라. 그리고 긍정적인 말로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안에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말로 나타난다. 동의하는가? 말 말고 또 무엇이 더 있는가? 그것을 또한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중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와 동시에 따뜻한 약속을 제시한다. 성령께서 그들의 인치심을 확증하면서 신자들을 격려한다.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하는 특성이 있다. 말하기에 대한 약간의 맛을 봤는데요.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의 따뜻한 약속, 격려가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나갈 수 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엄중한 경고와 따뜻한 약속을 동시에 제시한다.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잘못, 그것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오용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말들, 그 말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때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신이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서 6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인용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성령이 슬퍼하신다. 성령이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신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서부터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심으로 확증하셨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격려가 된다. 성령과 신자의 관계는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화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일지라도 성령은 금방 떠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슬퍼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는 존재로 인치시고 그들 안에 머무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표현으로 성령의 인격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 그 신격을 논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이 되는 그러한 신성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에 따라 선택하신다. 그분은 슬퍼하고 모독당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닌 인격적인 존재에 적용하는 특성이다. 그렇다면 성령은 나와 당신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다. 우리는 신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한된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성령은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모독을 당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넷째 날을 줄여보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인치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확증하시고 계신다. 그분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모독을 당하신다.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모독을 당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깊은 감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친절. 중요한 용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악한 말을 억누르는 대신에 대체하라. 그래서 다섯째 날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말하기에 대체하는 방식을 찾아라. 대체제가 친절이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를 하자. 그래서 이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명령 주고 긍정명령 주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부정명령. 버려야 할 6가지 악이 있다. 6가지 악을 버려라. 상당히 많은 악이 있군요. 두 번째 단계는 긍정명령입니다. 그러한 악을 버리고 오히려 친절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 버리자. 친절히 말하고 용서해 주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러한 용서하심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버려야 할 6가지 악, 그리고 친절,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악이 있다고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성경절 시작이 모든 악독,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모든 악의. 가운데 있는 것들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악입니다. 그 악 중에서 비방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데요. 이 비방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블라스페미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도 표현이 되고요. 모략, 중상, 비방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결국 비방하는 것, 이것은 최악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정리해 본다면요. 악독에서 시작해서 악의로 끝난다. 악의 얼개를 만들었다.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들도 사실은 악이다. 분냄과 떠드는 것, 그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향하는 악이지만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아주 지독한 악이다. 그런데 이러한 악들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소란과 비방을 또한 이끌게 된다. 더더욱 문제되는 부분은요. 4번째인데 내 안에 분노를 유발하는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도 가리지 않고 경우도 가리지 않고 분노를 유발하는 마음을 드러내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우리가 악독이 가득한 악의가 가득한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하면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제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 아니요이면 아니요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로 대체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의 대화와 행동은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 기준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에 근거한 친절과 온유한 용서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바울은 수직적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 말이죠. 그 용서를 수평적 용서, 즉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용서, 그렇게 바꾸는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얻게 된다.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행위와 관련된 6가지 악한 말들. 악한 말들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친절하고 온유하고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수평적 용서를 우리가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이 되자. 악한 말은 상대의 악함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말한다. 이번 주에 교재를 마치면서 격언을 3마디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남을 헐뜯는 것은 3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
잘못된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리고 잘잘못을 따질 때면 이 말씀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피가 형제의 피보다 더 붉더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군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줘라.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상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과 말을 배양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겠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품격을 지키자. 신앙의 품격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 오늘의 교과를 되짚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인의 내면의 특성, 그 내면의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수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말의 사용이다. 상대에 대한 악한 말만큼 그만큼 악한 말이 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랑과 오만하게 말하는 것이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성령을 근심시킨다. 말, 교회 연합의 토대가 된다. 말, 내 마음의 품격이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본 학계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